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에서 시편 150편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은 시편의 송영 5편 중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단락인 146편에서 150편 내용은 지금까지의 시편 내용을 되돌아보며 오늘 성도의 현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독려하는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서 5절은 사람, 특히 돈 있고 힘 있는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합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정의로 심판하시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행하다가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6절에 만물을 지으시며에서 짓다가 히브리어로도 아싸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다, 창조하다도 행하다, 아싸라는 말로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만물을 아싸 지으신 하나님이 정의를 아싸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만큼 이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힘없고 억눌린 현실에서 부르는 노래이지만 결국 기쁨의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망가지고 아프고 의지할 사람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인생은 마침내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7편은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찬송시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천하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흩어지고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고치신다고 노래합니다. 12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겸손한 자, 성품이 겸손한 사람이기보다는 고난받아 엎드려진 비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가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을 3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첫째로 평소 먹고 사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천지 만물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무엇보다 말씀을 접하며 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8편은 하늘과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시편입니다. 온 우주의 합창 시편이다, 이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 천사들과 천체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와 특히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몇 가지 내용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5절, 6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의 피조물, 특히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14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힘없고 낮은 인생을 힘있게 높여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단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불어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의미하며 높여진 뿔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올려지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148편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불순종하면서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잘 높이면 시편 148편은 온전히 성취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미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는 온 우주의 합창에 우리가 화음을 맞춰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은 승리하신 왕 여호와를 맞이하며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맨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역사의 끝에 최종 승리를 이루시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언하는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증거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고요. 5절에서 9절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기대하며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1절의 새 노래, 히브리어로 쉴 카다쉬라고 하는데요. 단지 새로 만든 노래이기보다는 구원받아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시니라고 노래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만드셨다, 세우셨다는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절, 구원,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4절을 읽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만 히브리어로 발음을 해서 읽으면 겸손한 자, 즉 비천한 자를 예슈아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성도의 진정한 영광은 악인들을 오늘 당장 통쾌하게 복수하는 승리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옆자리에 앉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목격하는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노래할 미래를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사람이 다양한 악기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숨쉬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면서 시편의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몇 가지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결국 천국에서 찬양할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처럼 다양한 악기로 함께 찬양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한 번에 되는 찬양이 아닙니다. 전에 많이 해봤거나 아니면 미리 여러 번 연습을 해본, 서로 맞춰본 찬양이 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조율하며 조화롭게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6절, 호흡이 있는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모든 호흡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약간 다르게 해석하면 모든 호흡하는 순간마다 찬양하라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것,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